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큐티 본문에 따라서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오늘 새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 사무엘서가 사무엘상부터 사무엘하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여러 가지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진행된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를 통해 너희들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무엘서가 기록된 것은 이미 나라가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하려는, 그러한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재건하려는 상황 가운데 쓰였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고,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범죄하였고, 우리의 조상들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혹은 이래야지 하는 것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우리가 3분의 2 지점까지, 사무엘상에서 3분의 2 지점까지 와 있는 오늘 본문 요 지점은 왕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어떤 존재이고, 이것을 통해서 읽고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은 사울과 다윗이 살던 때보다 한참 뒤에 살던 이 후손들은 처음에 왕이었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해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지금 며칠 전부터 쭉 이어져 오는 사울과 다윗의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이 닮아야 하는 진짜 모델,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할 진짜 왕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할 왕은 대체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읽고 계신 가운데 아마 분명히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 중에 현재 왕은 사울이고, 그리고 새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입니다. 이 가운데 대체 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진짜 모델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는 다윗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 35절부터 42절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한 명의 모델인 다윗 말고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다웠는가에 대한 숨겨진 인물 한 명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의 이야기들은 큰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사울의 가슴 속에는 다윗을 향한 증오와 미워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사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고,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마저도 자신은 버림받았고 다윗이 인정받는 그 광경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속에 증오로 가득 차 있고 결국 그를 죽이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습니다. 이 직전에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를 데리고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갑니다. 사울은 이조차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자신의 신하들을, 아마 칼을 든 신하들이겠죠, 군사들이겠죠, 그 나요스로 보냅니다. 첫 번째 무리가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들이 예언을 하고 춤을 추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무리를 보냅니다. 동일합니다. 세 번째 무리를 보냅니다. 동일합니다. 다윗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일. 마침내 사울이 자신이 직접 죽이러 갑니다. 그런데 사울마저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마치 예언자들처럼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고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다윗은
아주 자신의 절친했던 친구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항의하고 따집니다. 도대체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나단이 첫 번째는 자기 아버지를 변호를 해줘요. 아직까지도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증오하는지, 실제로 그를 죽이려고 하는지 요나단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다윗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러이러했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은 도대체 네가 바라는 게 뭐냐?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있으면은 초하루 아닌가? 초하루에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그 규정이 있지. 나도 아마 그때 가야겠는데 내가 그때 잠시 피신해 있겠네. 그러면 자네는 자네 부친께, 곧 내 장인어른께 대충 이렇게 말 좀 둘러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좀 뭐 좀 하고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 사울왕이 화를 내고 막 분노를 일으키면서 또 다윗을 잡아 죽여라 그러면은 그거는 분명히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나를 용서하는 것이니 자네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신호를 주게. 그러니까는 요나단이 알았어. 모레까지 기다려보고 모래 뒤에 에셀 바위에 숨어 있으시게. 그럼 내가 거기다가 화살을 쏴서, 만약에 화살을 쏴서 종에게 화살을 가지러 오라고 할 텐데 만약에 가지고 오라 그러면 네가 안전하다라는 뜻이고 사울왕이 널 죽이려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화살이 더 멀리에 있다. 더 멀리 가서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내 아버지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니 너는 도망가거라. 이렇게 서로 신호를 맞추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마침내 초하루 식사가 됐습니다. 첫째 날에 다윗이 없는 것을 보고 왕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일이 있나 보군. 그 부정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주겠어.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도대체 다윗은 어디 갔는가 했더니 요나단이 그때 그 둘러대주는 사유를 얘기합니다. 사실은 여차저차 이러쿵저러쿵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사울왕이 화가 나서 격분하여서 다윗을 당장 죽이겠노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또 어떻게 아버지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너도 똑같은 놈이야. 너도 다윗을 좋아하지 않는가? 너도 나를 버리고 마침내 다윗을 선택하겠지. 그러면서 창을 던져서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요나단이 다 깨달아졌죠. 내 아버지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진짜구나. 그러고 난 뒤에 마침내 약속한 대로 셋째 날이 될 때에 화살을 쏘면서 더 멀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화살을 가지러 간 종은 영문도 모르고 바위 곁에 숨어있던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다시 요나단이 다윗과 슬쩍 만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면서 작별을 합니다. 그게 오늘 4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2절 말씀 한번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맨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말씀을 함께 정리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될 왕의 모델은 분명 다윗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왕다운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숨겨진 사람 그 한 명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비교하는 것은 익숙하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놓고 누가 더 왕다운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서와 또 모든 성경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왕권에 대한 큰 줄기는 언제나 사울과 다윗의 대결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고 손들어 주신 다윗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펼쳐져 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스라엘 역사는 다윗 이야기예요. 후손들도 전부 압니다. 우리의 조상은 다윗이다. 그런데 왕권이 시작되는 이 서두 초입에 아주 짧게 잠시 이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너무나 위대하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정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내것인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 일단 왕 해라. 그렇지만은 이 왕은 이러이러해야 되고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앞서서 모세 오경의 신명기에 기록하고 있는 왕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 아주 짧게 역사 가운데 슬쩍 지나가는 인물이지만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만큼 왕다웠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서로 우정에 대해서만 성경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그가 진짜 왕다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왕정에 대한 예고를 해 주시는데 그때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군사력을 많이 키우지 말고 날마다 여호와의 율법의 등사본을 곁에 두고 그것을 읽고 읊조리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통치해야 그게 진짜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도 어땠죠? 다윗 은금 많이 두었어요. 다윗 군사력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최강의 군사력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의 왕권을 세워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오는 것은 틀림없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마저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왕의 모델에는 못 미치는 부족한 무언가 욕심이 들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가 밧세바를 범하였던 것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사건이고요. 그런데 요나단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원래 왕의 자리는 누구에게 와야 돼요? 지금 현재 사울이 왕입니다. 그러면 사울 이후에 왕권은 누구에게 와야 돼요? 요나단에게 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왕의 자리는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요나단에게 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요. 다윗이랍니다.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천천히 오라고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만만히 오라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높여줍니다. 이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요나단마저도 그렇게 되면 자기 자리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이치적으로 인지상정적으로 당연히 다윗을 미워야 되고 당연히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다윗을 제거하고 다윗의 힘을 눌러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오늘 성경 이야기 그리고 그 앞에부터 계속 이 뒷이야기까지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일 것이다. 그때 네가 승리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나를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전혀 다음 왕권을 이어갈 사람답지 않은 말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아니요, 지금까지도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북의 승계입니다. 당연히 권력은 자기 아들대로 이어가면서 오는 겁니다. 그게 이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부터 달랐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가장 무겁게 여기는 자가 왕이 된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치와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거기에 부합하게 행동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 정말 왕다운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세상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 아수르의 제왕이나 바벨론의 제왕이나 저 어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이런 나라의 왕들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 것들과 그 이치들과 달라야 한다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의 자리의 의미입니다.
세습적인 왕권 계승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누가 얼마나 더 무게 있게 경외감으로 두려워하며 그것을 받아들고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가진 자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보여준, 이 요나단 왕자님이 보여준 품격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요나단이 바로 그 왕의 가장 가까운 품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나단을 또 다윗을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모니터 앞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다 왕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요나단이 보여준 이 자기 자신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는 그 겸손의 자세를 과연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지난 며칠 동안에 신문 언론과 모든 것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어떠한 한 모녀가 가서 엄청난 갑질을 행하는데 심지어 그 통화 내용마저도 다 녹음이 돼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고깃집에서 있었던 사건의 주인공은 한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입니다. 그들이 무엇이 기분 나빴는지 주인에 대해서 계속 전화로 모욕과 욕과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 제가 그 통화 내용들을 전부 다 시간을 투자해서 들어봤습니다. 부들부들 떨릴 정도입니다. 도대체 죄송해요.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목사예요.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앞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의 따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통화 내용에 들었을 때는 사탄이었습니다. 마귀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악독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아마 주일 교회에 가면은 교회에선 찬송 부르고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아마 계시겠죠. 그런데요, 마귀도 그런 마귀일 수 없을 정도로 젊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고깃집의 그 젊은 부부 사장들에게 그런 식으로 엄청난 모욕적인 말과 마치 자기가 우월한 자인 것처럼 정말 자기가 무슨 왕인 것처럼 어디다 대고 감히 그런 식으로 나한테 하느냐라고 막 욕을 해대고 심지어 목사님인데 죄송해요. 상욕을 하더라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다 공개됐어요. 요즘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 거 뜨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캐내서 그냥 어디 발 디딜 틈도 없이 다 조사해냅니다. 제가 너무 분통해서 너무 슬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 왕은 위에서 누구를 누르라고 하는 게 아닌데 겸손하게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고 그 입에서 착한 말을 하고 선한 행실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성도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목사가 그의 자녀 입에서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인터넷 댓글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더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야, 그렇지. 역시 목사가 저래야지. 목사는 저렇게 악한 인간들만 목사지 뭐. 이게 댓글이에요. 착한 목사란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어. 저게 목사지. 아주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댓글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고깃집 운영하고 계시는 저 사장님 내외와 그리고 끝까지 침착하게 받아준 저 사장님 내외와 이들 모녀 중에서 누가 더 목사다운 걸까요? 라고 댓글을 다는데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사장님 내외가 더 목사답군요 라고 댓글이 써있던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귀한 우리 길버 식구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산상수훈에 계속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며칠 전 주일에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 얘기하셨잖아요. 어느 간호사의 이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생각하길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다 빛이 비치면 결국 다 빛나게 돼 있다. 안 숨겨진다. 만약에 빛이 안 난다면 그것은 빛의 기능을 잃은 것이다. 소금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짠맛을 못 내면 버리어져 밟힐 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이런 것처럼 잘 들으세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가 하는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요. 한 번만 다시 드립시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세상 가운데 환히 비치게 해라. 너희의 말과 행동으로 환히 비치게 해라.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하는 그 말과 행동의 착한 것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보고 있는 이 언론에 나온 이 사건들은 도대체 우리의 고개를 들 수가 없게 하는 아주 슬픈 우리만의 자화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과연 요나단같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주는 자리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신약적인 의미로 얘기할게요.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성도의 자리의 무게를 알고 있느냐? 진짜 교인, 진짜 신자, 정말 참 성도의 무게의 의미를 너는 이해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의 언행이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운데 남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우리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가 위에 있는 것처럼 군림하며 남을 아래로 깎아내릴 때 죄송합니다.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권과 전혀 무관합니다. 교회는 다닌 겁니다. 예,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악한 행실을 보고 비웃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정면으로 어기면서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을 통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아름다운 모델과 또한 이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개신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또한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